옛날 성읍에는 밤마다 성루에 파수꾼을 세워 놓았습니다. 파수꾼은 밤이 되어도 잠들 수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죠. 밤이 길어도 몸이 떨려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와도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파수꾼으로 있으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침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파수꾼의 그 간절한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게 있죠. 뭘 기다리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로또를 사놓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분 계십니까?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람들, 소망이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소망, 그 기다림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 그 아침을 깨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와서 다 잠들었습니다. 밤중이 되어서 신랑이 왔다 맞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기름이 없는 이 사람들은 시장으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 보니 문이 닫혀버리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아쉬운 일이 생겼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방탕하며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덮치는 그날이 당하자 어찌할 수 없이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때가 늦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쁘고 분주한 이민 생활 가운데 지금 이 때가 언제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지 못하고 혹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성도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흩어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동여매는 것이 필요합니다. 35절 보니까 주님은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하면 옛 사람들의 옷차림이 어떤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길고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집에서 쉴 때는 불편함이 없지만 일을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또 혹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그런 옷차림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다시금 동여매고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제 한가로이 쉴 때가 아니고 길을 나서고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라 하시면 물론 단순히 겉모양, 겉치장을 잘 하라는 그 말씀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동여묶고 느슨하게 풀어진 영혼을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루아침에 세상으로 훅 떠나버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 이래도 괜찮은가? 이 정도쯤이야. 이러다가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안타까움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두 마음이 나뉘어져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함께 나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가들은 바알도 섬겨야 될 것 같고 하나님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내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붙들어 매라는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기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노골적인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바로 그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확실한 태도를 갖지 못했던 그 머뭇거림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말하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굉장히 고단하다는 것 잘 압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재미교포라 그러면 대단히 호화롭게 편하게 사는 줄 알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참 고단하게 사세요. 쉼없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그런 긴장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 그런 긴장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몸과 마음과 정서가 다 지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어도 피곤함 때문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며 이런 사람은 주께 구하여도 받을 수 없으면 마치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도 같이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흩어졌으니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 얼마나 멀리 있었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정죄가 두려워서 억지로 동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우리 마음이 여전히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다면 이 마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이,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격하는 선수들이 날 사격하다가 가끔 가늠자를 조정해야 관역에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관역에서 점점 시선과 관심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구비시켜 준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혹 벗어나 있지 않는가, 내 관심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다시 바른 길로 돌이켜서 다시 돌이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깨어있고 허리를 동인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오고 은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내 생각이 곧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일치하여 그야말로 생각과 삶의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두운 밤에도 믿음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등불은 밤을 전제로 합니다. 낮에는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에 어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건강에 어려움을 얻어서 몸이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고 자녀 문제로 가슴 찢는 밤을 보내야 될 때가 있고 외로움의 밤을 수없이 보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복된 종은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등불조차도 내 힘과 열심으로 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엘리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이상이 흔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점점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니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 내 약함이 있고 내 의지에 약함이 있고 지성적인 어두움이 있어서 관점이 흐려진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금 돌이켜서 주의 뜻대로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는 삶이 믿음의 등불을 켜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존 버년이 지었던 철로 역정에 보면 잊지 못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벽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꾸만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불을 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불은 더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근데 벽 뒤에 모습을 보여주니까 찬물을 끼얹어서 은혜의 불을 꺼뜨리려는 것은 마귀였지만 그 불에다가 계속 기름을 붓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된 그 불을 결코 끄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지만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등불을 계속 피워 날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 속에 시작된 은혜의 불, 영생의 생명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펴야 될 불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간절히 열렬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속에 뜨겁게 불길로 타오르게 합니다. 물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없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종이 된다면 깨어 준비해야 하는데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불길이, 영적 불길이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때로 너무 고단해서 기도할 말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엎드리면 눈물만 나고 주여라는 이 탄식 외에는 기도의 말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엎드려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견디시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다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속에 그 등불을 끄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두 사람은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길에 동행할 때에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 두 사람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말씀을 전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함께 있다고,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가겠다고,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주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쁘고 분주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믿음의 등불, 말씀의 등불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섬김의 불심도 지펴야 합니다. 성도는 받기만 할 때보다 도리어 주를 위하여 드릴 때 그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 지친 형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이런 것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까요?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모아갈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섬김, 이 셋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야 되는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등불이 혹 작아 보입니까? 쉬 꺼질 것 가물거립니까? 주님은 결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며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게 해서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르며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때가 있음을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일 수 있다는 긴박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고는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한밤중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은 내가 언제 어느 시에 너희 집에 들어갈 테니 그렇게 알려주고 도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집주인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각, 설마 오늘 밤은 아니겠지라고 마음을 놓는 바로 그때에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인용하며 주의 날이 밤중에 도둑처럼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해봤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일 설교를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날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고 오늘 옆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영적인 긴박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나를 끊임없이 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지라는 힘과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10년 후도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기에 희미할 것이고 주를 섬기는 것은 끊임없이 미루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그날과 그날을, 그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오실 수 있다는 사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긴박성으로 살아야 죄를 멀리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살지만,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속히 오리라는 이 긴박함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그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영적인 긴박함을 얼마나 리얼하게 느끼고 사십니까? 목사님, 왜 우리에게 겁을 줍니까? 나는 이 땅에 좀 잘 살고 싶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좀 형편이 피었는데, 아니 세상이 끝이라니요. 여러분, 세상이 끝나면 지금 여러분이 이랬던 경제적인 넉넉한 환경보다 더 못한 세상이 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늘 이 순간 지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긴박함, 깨어있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 종이 주인이 오면 당연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종은 주인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두고 자기가 준비한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서 주인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37절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 종이 얼마나 복된지, 띠를 띠고 있는 분이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 했습니다. 나와 시중 드는 분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을 섬길 줄만 알았는데 주인이 우리를 앉혀놓고 수종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삶에게 약속하신 보상이요, 위로요, 영광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6월절 첫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일 때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결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수고, 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한 방울도 한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날이 없다면 이 땅에서 복음대로 믿음대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진부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고는 반드시 끝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십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주님을 기꺼이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시간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를 늘 상상하며 영적인 긴박감 가운데서 깨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반드시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공중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여 그날이 당황스럽고 난처한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